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여러분 혹시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를 아시나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를 아시나요? 어떤 한국에 있는 초등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잔소리는 기분 나쁜 것이고요, 조언은 더 기분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잔소리는 들을 마음이 없을 때 듣는 것이고, 듣고 싶지 않을 때 듣는 것이고, 조언은 들을 마음이 열렸을 때 듣는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에, 닫혀진 마음을, 이 굳어진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진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활짝 여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생각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누기 원하십니까?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래, 일단 나부터 복음 앞에 서자. 나부터 하인 예음의 복음 앞에 서자. 나부터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하인 예음 복음 앞에 서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복음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계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죄를 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영원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독생자 예수를,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또 그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왕과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모십니다. 근데 딱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고? 아닌데. 내 삶을 보면 아닌데. 내가 주인, 이번 주 모습만 봐도 내가 주인 된 때가 훨씬 많은데.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인데 가끔은, 아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의 종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열흘 전에 세계 한인 선교사님이 이게 LA에 모이는 장이 있었습니다. 은혜 한인교회에서 모였는데요. 저도 우연히 기회를 얻어가지고요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교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거기 선교사님이십니다. 베네수엘라 아시나요? 베네수엘라는 간단히 소개드리면 망했습니다. 그냥 망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다 나오고 계시고요, 나왔고요, 또 선교단체도 다 철수했습니다. 심지어 베네수엘라 국민들까지도 나라를 버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가정은 지금까지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오랜만에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한 주일은 선교사님께서 그 현지 교회 목사님께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때 아주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두 그냥 일어나서 울고 부르짖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현지 교회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다시 이 선교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선교사님 다시 오셔서 말씀 전해주세요. 선교사님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는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했던, 회개했던 그 성도님들이 반도 안 나오신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좀 이상하잖아요. 저번 주에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회개했는데.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현지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 있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메르깔이 열렸습니다. 메르깔은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이제 식료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주는데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나눠주는 그런 장입니다. 그 메르깔이 열렸습니다. 선교사님이 메르깔에서 뭐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닭 2마리를 반값에 살 수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은 저번 주까지만 해도 부르짖던, 회개를 하던 그 뜨거운 성도님들이 그 닭 2마리의 예배를 포기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에게도 각자만의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복음은 닭 2마리의 가치보다 적은 것이었습니다. 닭 2마리의 가치보다 덜 중요한 거였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좀 더 제가 강하게 여쭤볼게요. 제가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얼마짜리입니까? 제가 이게 닭 2마리의 예배를 포기했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 웃었습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안 가시죠? 고작 닭 2마리에? 여러분, 닭 3마리면 어떠세요? 한 닭 10마리 정도면 좀 이해가 가세요? 한 닭 100마리 정도면 좀 이해를 하실까요, 그분들을? 목사님, 저는 닭 싫어해요. 그럼 우리 돈으로 해볼까요? 우리 예배 시간이랑 같은 시간에 어디에 가면은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너 예수 믿어? 아니라고 하면,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100불 줄게. 너 예수 믿어?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100불까지는 괜찮으시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예수 믿어? 안 믿는다고 하면, 노라고 하면 1000불 줄게. 아니, 10,000불 줄게. 아니, 100만 불 줄게. 너 예수 믿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베네수엘라 선교사님은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치안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현지인들이 그 가족을 사로잡아서, 물론 가정입니다. 사로잡아서 이게 생포했는데 총구를 엄마 아빠한테, 선교사님들께 대고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 예수 믿어? 안 믿는다고 하면 엄마 아빠 살려줄게. 너 예수 믿어?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엄마 아빠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포기하지 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죠? 신앙 여정을 시작하는데 처음에는요, 닭 2마리의 유혹에
흔들릴 수 있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닭 두 마리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예배 드리는데 사운드 시스템이 조금 말 안 들었죠? 사운드 시스템 때문에, 예배 환경 때문에 나와 하나님 관계가 흔들리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신앙 여정 가다 보면요, 내 가족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흔들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나한테 내가 정말 바라지 않는 그런 것들이,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을 때 흔들리는 나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회개했는데 똑같은 것을 이번 주에 와서 똑같이 회개하는 그런 반복되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입으로는, 말로는 예수님이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 실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신앙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영향을 줄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차가 없어도, 집에서 인터넷 사용 못해도, 핸드폰이 없어도 모든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지라도 은행 잔고에 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갖고 싶으십니까? 이런 신앙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그런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제 빼내셨습니다. 그들은 하루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 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무엇으로 신분이 바뀌었죠?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노예였다가, 어제까지는 애굽의 노예였는데 하루아침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하나님은 어디로 이끄시나요? 이제 군대가 됐으니까 바로 전쟁터로 가서 이제 싸움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먼저 이끄시는 곳은 어디죠? 맞습니다. 광야 훈련소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죄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이 창도 잡을 줄 모르는 이 군대를 바로 전쟁터로 가면 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내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광야 훈련소입니다. 그렇다면 광야 훈련소에서는 어떤 훈련을 받게 될까요? 그 광야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어원과 똑같은 어원을 사용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란 단어입니다. 다발이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광야, 미드바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를 듣는 것입니다.
즉 광야 훈련소에서는 어떤 훈련을 받느냐? 말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군사들을 훈련시키실 때, 그의 군병들을 훈련시키실 때 어떻게 훈련시키시냐, 어떻게 성장시키시느냐, 어떻게 성숙시키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십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말씀으로 훈련받나요? 궁금하신가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서론을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절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합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중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해지길,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씀으로 훈련 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훈련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 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훈련받느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원하시는 분은 적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느냐? 4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6절에 그 4가지 도구가 나와 있습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눌 텐데요. 이것을 여러분이 앞으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을 먹으실 때 적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훈은요, 첫 번째 도구 교훈입니다. 교훈은 쉽게 말하면 말씀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 배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을 정해 본다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성숙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다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은 내가 이웃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다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은 내가 외식 기도를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훈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책망입니다. 책망은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책망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처음 운동할 때 근육이 생길 때 이게 막 온몸이 막 쓰라리고 막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망은 아픕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책망이 뭐냐? 책망은 그 앞에 그 교훈을 나에게 비춰보는 것입니다. 책망은 그 교훈을 나에게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때 찔리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장하지만 그 성장이 완전한 성장이 끝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끝납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항상 성장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또 그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는 항상 책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읽으시는데 아무런 찔림이 없다? 아무런 감흥이 없다? 오히려 그 부분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바르게 함입니다. 바르게 함. 교훈을 통해 책망받은 이 나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성경을 거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울 보시죠? 자매님들은 오늘 화장이 잘 먹었네. 형제님들은 오늘 나 좀 괜찮네. 배만 좀 들어가면 괜찮겠네. 뭐 이렇게 나의 외모를 감탄할 때도 보시지만 뭔가 코털이 삐져나왔다거나 이게 뭔가 입에 뭐 묻었다거나 뭐 화장이 떴는데 그걸 보려고 잘못된 점을 이제 바로 잡으려고 우리 거울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교훈이죠. 또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책망하시는 거죠. 또 그곳에서 돌이켜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르게 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 3장 12절 말씀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잡아 주시는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상관없으셨다면 우리가 죽음의 길로 뛰어가든 기어가든 상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관심이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는데 그 마음을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좀 이따 오세요. 무시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이 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기 원하시고, 여러분이 성장되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받고, 그 마음을 깨닫고 마음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은 의로 교육함입니다. 의로 교육함은 주님 안에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씀 보고 성장하길 원하시는구나, 교훈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데 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것에 나의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구나, 나를 책망합니다. 또 그 자리에서 다시금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 바라보는 삶으로 이게 바르게 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일부터 한 달 동안에 성경 일독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물론 그게 이루어지면 너무 좋지만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말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한 달 동안 큐티 안 빼먹고 꼭 한다. 내가 이번 주는, 다음 주 몰라도 이번 주는 하나님 말씀 빼먹지 않고 꼭 본다. 이게 아니라, 혹시 이것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오늘 한 절이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보고 잔다. 이렇게 우리가 한 걸음씩 조금씩 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걸음을 우리 같이 한번 떼볼까요? 우리가 어깨 동무 같이 하고 한 걸음을 같이 한번 떼기 원하는데, 이번 주에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암송합시다. 우리 다 같이 암송해서, 다 같이 암송할 때 우리는 같이 어깨 동무하고 이렇게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못하는 주위 분들 계시면 이렇게 어깨 동무하시니까 이렇게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말씀 묵상하실 때에 적용하시길 원합니다. 머리에만 있지 않고 실제 삶으로 조금씩 살아내시기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성장하는, 점점 성숙하는, 점점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은 마치 한 인간의 성장기와도 같습니다. 이게 아기가 태어났는데 사람 구실할 때까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양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일단 먹이는 것입니다. 일단 먹여야 됩니다. 그죠? 이처럼 갓난 아이와 같은 나의 영을, 우리의 영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말씀을 먹여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밤 10시만 되면은 그렇게 야식이 땡깁니다. 치킨이 그렇게 땡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경 말씀에 대한 그 식욕이 왕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15절에 보니까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까지 자랄지라 하는데, 그럼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처럼 머리가 되자는 말일까요? 여러분, 저는 농구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저는 패스하는 걸 좋아합니다. 패스를 기가 막히게 센스 있게 패스를 해가지고 저희 팀이 골 넣는 것이 너무나 짜릿합니다. 제가 슛해가지고 골 넣는 것보다 그 패스가 잘 들어가면 너무나 저는 짜릿합니다. 제가 20대 때는 흑인들과 농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흑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조그마한 아시아인이 저런 패스를 할 수 있냐고 놀랐던, 감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저씨가 되고 똥배도 나오면서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가끔 청년들과 농구를 하는데요, 머릿속에서는 벌써 이제 들어가니까 기가 막히게 센스 있게 패스를 줘야지 하는데, 실제로는 공이 이제 저기 가 있습니다. 다른 데 가 있습니다. 몸과 머리가 따로 노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머리가 되자는 게 아니고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처럼 움직일 수 있는 몸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사람을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머리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린 대로 실제로 이게 몸으로 이제 구현해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런데 운동을 시켜보면, 운동을 이렇게 해보면, 같이 해보면 이게 머리와 몸이 따로 노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처럼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무슨 말이냐? 머리로는 이미 다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미 날아다닙니다. 머리로는 이미 마이클 조던입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몸은 그 머리 아는 것만큼 안 따라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다 아는데 이 몸이 안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꾸는 것이 신앙 훈련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일단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큐티를 매일 해야 합니다. 먹지 않고서는 우리가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배고픈데 힘이 없는데 무슨 운동을 해요? 그래서 머리가 요구하는 대로,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지도록,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데 그 예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지도록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 노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중풍병자라고 합니다. 저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머리로서는 예수님, 당신 나의 왕입니다.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머리로는 그렇게 하는데 삶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머리와 이 몸이 따로 노는 이 신앙의 삶,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런 반복되는 신앙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온전해져야 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문학 작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얼마 전 이제 새로 우리가 사랑 나눔 축제를 통해서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기존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구주로 영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혼자 받으면 정말 힘들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받으라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 훈련에 가능한 한 참석하십시오. 우리가 새가족반, 고구마 전도학교, 또 제자반, 또 1:1 양육,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힘들 수 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힘듭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는 놈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세력들이 있거든요. 더러운 사탄 마귀 세력들은 절대 여러분을 성장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일이, 어제 고구마 전도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가 죄의 노예였을 때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말씀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말씀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누구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흔들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소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